10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꿈을 쏘나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무궁하고 감사의 제목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귀한 마음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그 귀하다는, 세상이 좋다는 그 향기로움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악하고 이 음란한 시대를 따라 살았던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기보다 미워했고 기도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세상과 버타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어 주시옵소서. 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이우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어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꿈꾸는 교회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다시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가을이 되었고 좀 있으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이 속히 흐르고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속히 지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이 가을의 계절에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귀한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섭리가 가정과 자녀들과 가족들 위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오는 발걸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출산을 앞두고 임신하고 있는 대중에 있는 생명과 산모 위에도 은혜와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강건하고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어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에 구별되어 사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어 표현, 이제 관용적인 표현 중에 영어 관용적인 표현 중에 이 조니 애플시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니 애플시드. 사과씨 조니라는 뜻이죠. 조니 애플시드.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렇게 속담 같은 건데 미래를 준비하자 또는 뭐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자 뭐 이럴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 조니 애플시드라는 겁니다. 조니의 사과씨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이 존 체프먼이라는 사람 때문에 생겨난 말이에요. 존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미국 서부 개척 시기 때, 이 서부 개척 미국 그 개척 시기 때 길도 없고 황무한 그러한 서부 개척지에 사과 씨를 뿌렸던 사람이 이 존 체프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서부 개척 초기에는 길도 없고 황무지와 같았고 이러한 곳에 이 사람은 사과 씨를 뿌리면서 이 황무지가 사과밭이 되기를, 이 황무지가 사과나무 숲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사람들이 사과씨 조니, 조니의 사과씨 뭐 이렇게 별명처럼 불러준 거예요. 당시 미국 서부 개척 초기에는 황무지였기 때문에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들도 꽤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체프먼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과씨를 주고 길도 없는 황무지에 자신도 사과씨를 뿌리고 때로는 사과가 좀 자라서 묘목이 생기면 그 묘목도 사람들에게 선물해주고 그러면서 설교도 했어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사과씨를 나눠주면서 사과 묘목도 그렇게 준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지금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살고 있는데 사과씨를 지금 심는다고 해서 이 사과나무가 자라서 사과 열매를 맺기까지 수십 년이 지나야 되는데 과연 이 존 체프먼이 그 사과 열매를 먹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이거 먹을 수 있어서 이렇게 씨를 뿌리고 다니는 거냐? 그럴 때 이 조니는 자기는 지금 배고프고 굶주려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은 내가 사과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굶주리고 배고프고 굶어 죽을지언정 내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언젠가 이 사과를 따먹고 배부르게 될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사과씨를 심는 거다. 그래서 조니의 사과씨, 조니 애플시드 이 말은
그냥 속담처럼 미래를 위한 투자, 미래에 대한 계획 이런 것으로 사용되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꿈꿨던 것은 뭡니까? 지금 자기는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들지만 그가 꿈꿨던 것은 언젠가 이 사과 밭이 생기고 사과나무 숲이 생기고 그 가운데 아이들이 기어 올라가서 사과를 마음껏 따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 체프먼은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절약하며 검소하게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당시 이 백인들과 인디안들의 감정이 안 좋았는데 이 인디언들이 존 체프만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존 체프만은 건드리지를 않았어요. 인디안 지역에 들어가도 그는 그냥 무사통과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늘 검소하게 사과씨를 심고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사과나무가 자라서 사과 열매 맺을 때를 그렇게 고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존 체프먼이 보고 싶었던 광경은 뭘까요? 그가 꿈꿨던 그 장면이 뭡니까? 그가 꿈꿨던 장면은 자신이 심었던 사과씨가 다 나무가 되어서 이 황무지, 길도 없는 이 서부 광야란 황무지가 사과나무 숲이 되고 그 사과나무 숲에서 아이들이 뛰놀면서 사과를 따먹고 배부르게 그렇게 굶주림을 면하는 것을 이 사람은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앗을 심는 사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의 소원이 뭡니까? 농부들의 소원은 풍년이에요. 풍년. 씨를 심는 사람의 소원은 풍년이에요. 풍성한 열매, 풍성한 곡식, 이것이 농부들의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저희 집 근처는 논이 많은데요, 지금 보면 완전히 노랗게 황금 들녘, 황금 바다를 이루고 있어요. 물론 이제 걷어들이는 시기라서 걷어들인 논도 있고 아직 안 걷어들인 논도 있지만 완전 황금 들녘이 펼쳐져 있어요. 그 황금 들녘이 되기까지 여름에 특히 무더웠던 이 여름에 진짜 이 여름 내내 일했던 농부들의 땀방울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곡식들을 얻기 위해서 농부들이 여름 내내 땀을 흘렸던 거죠. 그 땀을 흘리면서 일했던 농부들의 소원은 뭘까요? 그들의 소원은 뭡니까? 풍성한 열매, 풍년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을에 누렇게 익어 황금 파도가 치는 이 풍성한 들녘을 보는 것이 농부들의 소원이었지. 그런데 보십시오. 농부가 소원이 풍년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열매를 맺는 건 뭡니까? 식물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농부의 소원은 풍년이지만 실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은 농부가 심은 농작물, 이 식물이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소원은 풍년이어도 실제 풍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식물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풍년이 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비유로 설명을 하셨죠.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셔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감추기 위해서 감추려는 용도로 비유를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또 비유를 사용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드러내기 위해서도 비유를 사용하셔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하시더라는 거예요.
비유의 목적은 두 가지. 감추기 위한 비유도 있고 드러내기 위한 비유도 있는데, 오늘 비유의 말씀, 이 포도나무 비유는 드러내기 위한 비유였다라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비유를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에게 쉽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드러내려는 비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는 세 가지 단어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농부가 무엇인지, 참 포도나무가 무엇인지,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 가지 단어의 뜻만 분명히 알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5절, 1절하고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그리고 5절입니다. 먼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세 가지 단어, 농부, 참 포도나무, 가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참 포도나무고, 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가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는 너희, 제자, 성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5절을 보면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농부, 이것이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포도나무 비유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된 비유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천지 이단들은 모든 성경의 농부라는 단어를 하나님 아버지로 해석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포도나무를 예수님으로 해석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가지라는 단어는 성도로 해석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모든 포도나무를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모든 가지를 성도로 해석하고 모든 농부를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셔야 돼요. 신천지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만약에 그들의 교리를 막 얘기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만희 교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일단 해놓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어디에서 맺힙니까? 포도나무에서 맺히나요?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요. 그럼 보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농부의 소원은 뭡니까? 씨 뿌리는 사람의 소원은 뭐죠? 씨 뿌리는 사람의 소원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열매를 많이 맺는 건데 예수님의 소원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곧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다면 농부의 소원, 농사 짓는 농부의 소원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포도나무의 소원 역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에요. 그렇죠? 농부의 소원과 포도나무의 소원은 일치해요. 농부의 소원도 열매 많이 맺는 것이고 포도나무의 소원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열매가 맺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지라는 것이죠. 가지에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이 나무 기둥에 열매가 맺는 그러한 나무들도 있습니까? 제가 모든 나무를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나무, 이 줄기에 열매가 독독 맺히는 그런 나무도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다 가지에 맺혀요. 버섯이 나무에 열매 맺지 않습니까? 이거 버섯은 버섯나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곰팡이, 종균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서 어떻게 보면 공생하는 거고 기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는 나무 줄기에, 사과나무 줄기에 사과가 독독 붙어서 그렇게 열매 맺지 않더라는 거죠. 어디 열매 맺혀 있죠? 뻗어나온 가지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고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인데 그 소원이 어디서 결과를 나타내냐면 가지인 저와 여러분에게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온전히 믿음으로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농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열매 맺는 것이고 나무이신 예수님의 소원이 열매 맺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어 있을 때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이 열매 맺어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라서 불쏘시개 땔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 2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농부이신 아버지의 소원이 뭡니까? 열매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저희 동네에 논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동네에 논만 많은 게 아니라 포도나무도 많아요. 경기도 시흥인데요. 시흥 맞나 싶어요. 저희 동네의 풍경은 그냥 어디 되게 시골 농촌 마을 같은 풍경이에요. 저희 동네 이렇게 들어가면 이 초가을 또는 여름 마지막 때쯤 되면 포도를 파시는 이러한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길에다 내놓고 포도를 팔아요. 그냥 포도나무가 많아요. 근데 이제 포도 수확이 다 끝났는데 포도 수확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굵은 가지만 남겨놓고 잔가지들을 다 가지치기 해버립니다. 이 포도나무는 그대로 심겨져 있으니까
아내하고 뭐 가을에 또는 겨울에 이렇게 산책을 해보면 굵은 포도나무 또 굵은 가지만 남겨놓고 장가지들은 깨끗하게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뭐 불을 떼거나 불쏘시개로 사용했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굵은 가지들만 남겨놓고 장가지들은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까? 그 이유가 뭐죠? 내년에 많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장가지들로 영양분이 공급받는 것, 영양분이 뺏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가지를 다 쳐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소원, 또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농부의 소원이 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그래서 굵은 가지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뭡니까?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시기 때문에 나무에게 양분을 공급하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 뿌려져서 그 포도나무 양분이 가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섭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풍성함을 하나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받는 것이 없고 쓰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내가 받는 것이 없고 내가 쓰기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전에 나와서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런 것이 내가 받는 것은 없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노력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사용합니까?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붙여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까 내가 하는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피곤하고 공고하고 예수 믿는 게 피곤하고 공고하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쌓아 올려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 접붙어 있는지, 믿음으로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붙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친밀하게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오는 그 은혜, 그 섭리, 그 풍성함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접붙어 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아모스 3장에 보시면 이 동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모스 3장 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동행한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뜻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뜻이 같다라는 말은 뭡니까?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과 포도나무 되는 예수님의 비전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같다. 그런데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뜻이 같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나와 예수님이 뜻이 같다. 비전이 같다. 꿈이 같다. 이 뜻이에요. 나와 예수님이 동행한다라는 말은 나와 예수님이 뜻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와 예수님의 뜻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뜻이 같지 아니하면 동행할 수 없는데 뜻이 같아야만 동행할 수 있는데 나와 예수님이 뜻이 같다라는 건 뭐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뜻과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비전에 내 모든 뜻을 겸손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요, 내 욕심, 내 뜻,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열정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걸음 떼시면 나도 한 걸음 떼고,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가고 싶은 욕심, 가고 싶은 방향, 가고 싶은 힘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온전히 붙어 있는 것이죠.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5장 14절에 보시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가? 제가 창세기 5장 2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행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뜻이 같지 아니하면 동행할 수 없다. 아모스 3장 3절에. 그러면 뜻이 같다는 건 뭡니까? 내 뜻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동행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뜻에 나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접붙임 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뭡니까? 에녹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에녹은 그냥 하나님을 졸졸졸졸 따라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첫 번째 인물이에요. 그냥 하나님 발뒤꿈치 따라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하늘나라에 나도 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에녹이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 꿈이 뭡니까? 열매 많이 맺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꿈이 뭡니까? 열매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꿈도 하나님의 꿈,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많이 맺기를 꿈꾸셨고 예수님이 열매 많이 맺기를 꿈꾸고 계시다면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도 열매 많이 맺는 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영어 단어 비전은 시야라는 뜻이죠. 그래서 근거리 통신을 의미하는 텔레라는 접두어가 붙으면
텔레비전이 되는 겁니다. 텔레비전이 뭡니까? 멀리 있는 영상을 지금 내 눈앞에 갖다 놓는 게 텔레비전이에요.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사용될 때에는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을 나도 함께 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이 꿈꾸시는 것이 나도 함께 보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 이름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꿈꾸는 교회는 요셉이 꿈꿨던 것,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비전,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 그것을 요셉이 보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참아내고 이겨냈던 그의 믿음, 그것을 도전받아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던 비전을 우리가 그대로 보려면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임 바 되면, 믿음으로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실행되고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로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 실현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 비전이 실제로 실행하게 만드는,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자, 이게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왜 좋아하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 때문에 좋아해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니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러한 의도로 해석을 해요. 근데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더라, 그렇게 설교해 버리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아니에요. 내가 주죠. 내가 말한 대로 예수님 다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종이고 내가 주가 되는 거죠. 그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는 것, 믿음으로 완전히 붙어서 동행하는 것,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맺을 열매예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고 나타나고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증명되고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는 그러한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열매를 온전히 맺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되어서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농부가 주시는 양분을 나무를 통해서 가지까지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지의 역할인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가지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나타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실현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게 하시고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통해서 하나님 증명된 역사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거되는 삶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놀라우신 그 뜻과 그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 바만 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풍성함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므로 우리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고 크고 감사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각양 손길로 드린 그 손길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천배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물질의 연약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고 건강과 자녀와 가족들의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내일 그리고 모레 이틀 동안 경기 중부 노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은혜로운 노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2일 주일은 은혜신일교회 진경신 목사님 또 외부 강사 설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이렇게 좀 기대하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까지 노예 어린이 대회 그 성경고사 문제 출제 때문에 좀 이번 주 수요 예배까지는 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폐회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그 신경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과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